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연휴를 잘 보내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수요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편 119편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묵상한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갖고 말씀이 우리의 멘토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멘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스승이요 멘토임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많은 원수들보다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그를 가르치는 스승들보다도 지혜롭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사 모든 때를 지난 노인들보다 지혜롭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이들 모두보다 지혜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오래도록 묵상하면서 그의 대적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창념함으로 인해 그는 결국 스승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혜자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연륜을 넘어서는 지혜자가 결국은 되는 것이지요. 고대 사회의 노인들은 대부분 자연스레 스승이 되고 멘토가 되었습니다. 살아낸 세월만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과 높은 이해력과 포용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마음의 새김으로 인해 노인들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 인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넘어서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고 대적자들의 적대적인 계획들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시인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시인의 멘토가 되고 시인의 스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삶의 지침과 또 기준이 되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와 시인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고 그의 인생길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들을 넘어서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위기를 피하게 하는 명철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겨도 된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지식은 오직 하늘의 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 안에 세상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지식이 담겨야 비로소 그것이 쓸모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멘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쫓아다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분주할 뿐이고 소란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먼저 배우십시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다른 누가 아닌 내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지식을 분별하고 또한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을 잘 또 배워나가고 또한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달콤한 기도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3절의 말씀이지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탄하여 놀라워하고 나도 모르게 탄식 가운데 저절로 나온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지요. 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입안의 꿀과 같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오경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몇 권의 책 중에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말씀에 젖어드는 것은 은총으로 인함이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은혜 받은 이의 다함 없는 정성이다. 한번 씹어서는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 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맛을 보기 위해 되새김의 정성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반추, 이 말처럼 되새기고 또 되새겨 결국 말씀으로 내가 충분히 젖고 또 젖을 때 비로소 말씀이 꿀과 같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밥을 음미하며 먹듯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읽고 듣고 쓰고 보면서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숙제처럼 말씀을 묵상하지 말고 입안에 한 입 가득 머금은 꿀처럼 그렇게 말씀을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참맛을 조금씩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함께 새벽에 만나는 이 매일의 새벽 돌베개가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고 또 음미함으로 말씀의 깊은 맛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의 식사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조금은 여유를 갖고 또 새벽만이 아닌 하루 중 수시로 매일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정성스러운
성도가 되어 말씀에서 꿀맛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휴를 마치고 또 오늘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제와 또 그제의 쉼이 오늘을 더욱 힘내어 살게 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해 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멘토와 스승 삼고 또한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멘토요 스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잘 배우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깊은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꿀과 같이 달콤한 그 맛을 보기 위해 정성을 쏟겠습니다. 숙제로서의 말씀, 의무로서의 말씀 묵상이 아니라 허기진 배를 채우듯 그렇게 말씀으로 영혼을 가득 채워 꿀과 같은 말씀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살아가는 이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